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이루실 그 구속의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첫 단계인 12사도를 택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이 예수님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두 가지의 그 모습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눈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들을 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바로 12사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각 고을로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직접 행하도록 그런 훈련도 시켜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의 결과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택하신 후에 그들과 다니면서 교제하셨던 것, 또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과 또 앞으로 나눌 이 누가복음 6장 49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변화돼야 할 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돼야 할 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그 외적인 모습은 바로 끊임없이 복음의 사역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우리 17절의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평지라는 것은요, 뭐 산에서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한 중턱쯤에 조금 넓게 평지처럼 넓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뭐 언덕과 같은 곳, 그럼 평평한 그런 지역을 바로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바로 산 위에서 선택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마 이 소문을 듣고 또 경험하기도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무조건 뭐 처음 다짜고짜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거기서 잘 가르쳐 주셨어.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지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지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후에 그들은 곳곳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좀 낮은 평지에서 이 곳곳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게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누가복음 6장 49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일명 우리의 평지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지순 하면 어떤 또 말씀이 생각나나요? 수은자가 들어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산상수훈.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평지수훈 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지수훈의 말씀은요, 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아주 중요한 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은요, 그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얘기하고, 또 평지수훈이라는 것은 역시 그 말 그대로 평지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켜서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과 이 평지수훈의 그 말씀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요, 대부분 그 동일한 말씀들이 양쪽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이 공통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또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 마태의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모세의 율법을 비롯하여서 어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규례를 바로 예수님의 그 교훈과 대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그런 완성자이시며 또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 어느 그 랍비보다도 아주 월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누가의 경우에는요, 이 평지수훈에서 율법과 같이 어떤 그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빼고요, 그냥 이방인들의 그 삶을요 직접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과 교훈에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로 이 평지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은 그 분량 면에서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수훈은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비해서 아주 양이 훨씬 적어요. 산상수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중후반까지 딱 있죠. 그건 대충 보면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지수훈은 양이 어떻게 됩니까? 평지수훈.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몇 절까지요? 맨 마지막 절인 49절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장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평지수훈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처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평생을 다니면서 여러 번 그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말씀을 어때요? 이 마태가 모아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한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던 이 누가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때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분산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지수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말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와 더불어서 뭐예요? 곳곳에 분산 배치해서 기록된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16장에도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은 어때요? 그 말씀들도 이것도 평지수훈의 말씀이구나라고 신학자들은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차이점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렇죠?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그 말씀이 뭡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팔복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도요,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도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때요? 복과 화가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 위에서 12 사도들 택하신 후에 평지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열성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뭐 연예인들이 오고 뭐 손흥민처럼 훌륭한 그 축구 선수들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우리 저기 우리 60대 이상 우리 나훈아가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 본다고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보고만 있고 싶어요? 아니면 좀 한번 만지고 싶어요? 아니, 만지는 게 아니라 팔 만진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데 만지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너무 세대가 올든가요? 그럼 어느 세대 하면 하여튼 뭐 그 BTS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BTS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빠이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만져보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막 만지려고 하니 그러니까 어때요? 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면서 거칠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열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거친 모습으로 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에는 다 몇 가지 그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초반 사역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뭐 병을 고쳤다, 그런가 보라, 설마 그랬을까? 근데 어때요? 각 고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보고 자신들이 경험한 사람도 증명하니까 뭐 어때요? 예수님은 병을 100% 그쳐. 또 열성적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병을 200% 고쳐, 믿어. 뭐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의해서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소외당했던 사람들은요, 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 신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코비드 이제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민낯이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부자, 잘 사는 강력한 나라. 그렇지만 의료 혜택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나라, 바로 이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대.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을 치료받고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하는 그 사역의 순서대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 또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은 물론, 바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패턴, 거의 비슷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매번 가실 때마다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 뭐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 있죠? 열심히 와서 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목장 모임이 있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서 한 반나절을 또 준비하고 뭐 호스트하고 막 교제 나누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하고, 그래서 피곤했는데 또 교회 오게 되면 기뻐요? 아니면 좀 약간 조금 짜증나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7 days
24hour. 그냥 결국 뭐예요? 항상 바쁘셨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왜 똑같은 사역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의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본인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래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것에 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었어요. 영적인 그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육적으로 죽으면요, 육신이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온전하지 못하심을 좀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게 시켜요. 너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그 사로잡힌 그 삶을 살다가 결국 어때요? 멸망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요,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이 땅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제자된 우리 모두는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어때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을 가지고요,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어, 나에겐 건강한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머리로만 눈으로만 본 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만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건강한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연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 한인 사회를 더욱더 이 미주 가운데서 또 위상을 좀 드높이고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였던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기억하시죠? 근데 방탄소년단의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저렇게 생겼는지 처음 봤어요. 근데 저희 딸이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저도 방탄소년단 해서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빌보드 차트 뭐 이렇게 막 석권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얘네들 뭐 병역을 면제시켜 주냐 뭐 그런 것까지 아주 떠들썩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뭐 본인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아들 딸들이 좋아할 수 있어서 이 노래를 그냥 익히 들어서 그냥 같이 흥얼흥얼거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듣고 우리가 보기도 했던 이 방탄소년단의 바로 이 짧은 10초 정도 되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들의 댄스를요, 여러분은 추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방탄소년단을 알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탄소년단의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오케이, 너무 빨라서 힘들다. 그럼 슬로우 모션으로 이걸 한 100배 느린 걸로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혹시 추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제프 집사님 하실 수 있어요? 부인이 추천하셨는데. 예, 또 다른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친선 경기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2대1로 지고 있을 때 멋진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들었던 그런 순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이 손흥민 선수, 저도 이게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면 손흥민 선수 것만 보는데, 지난번에 프리킥 그 3골 해트트릭 딱 넣는 거 보신 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영상인데, 근데 우리가 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는 모습, 킥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우리도 손흥민 선수처럼 저렇게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방금 영상에 나왔던 그 프리킥 그 코스 있잖아요. 골이 들어간 거기는 이제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뭐냐면 100번 차서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골이래요. 뭐 메시든 누구든 간에 훈련 웬만한 그런 프로 선수들이 100번 차서 넣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빌려주면 일주일 내내 연구해서 저런 슛을 한번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공 하나 사드릴게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의 그 춤을 추는 것과 또 손흥민 선수가 넣은 이 멋진 골을 그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방탄소년단은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곡에 맞춰서 그 곡을 익히고 그 곡의 한 부분 한 부분의 그 율동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면서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수도 하면서 그런 결과로서 이 댄스를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어때요? 공 어렸을 때부터 다뤘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공을 어때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자기의 발톱이 빠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경기에 득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상대할 자는 어때요? 이 세상에 강하다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영적 그 존재들, 영적인 그 대적자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과 같이 갑자기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잠시 주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란의 그 시기가 오게 되면요, 더 안 해요. 죄송하지만 안 해요. 이번에 팬데믹 기간 때 우리가 딱 봤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팬데믹 기간에 더 안 해요. 평소에 교회의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요, 뭐 자신이 형편이 좋아지거나 또 나빠질 때도요, 그런 봉사, 섬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분이 부자가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믿음에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요, 그것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신앙에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복음의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의 그 사명에 충실함과 동시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함께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그 먼저 된 그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누가 복되다고 얘기하시나요?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로 인해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에 대한 그 말씀을요, 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또 비교해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산상수훈에서는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지수훈에서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음으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평지수훈에서는 그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지수훈에서는 예수로 인해서 미움받는 거, 소외받는 거, 핍박받는 어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평지수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뭐 마태는 어때요? 그냥 의에 줄이고 뭐 움줄이 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이게 추구하는 것 같은데, 왜 누가는 이 영적인 면을 얘기하지 않고 뭐 가난한 거, 뭐 고난 받는 거, 슬픈 거, 왜 외적인 것에만 이렇게 집착하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복이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이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방법이 이 마태와는 좀 다르지만 누가 역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가난함과 또 줄임과 애통함과 고난 받는 이런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을 비교하면서 나누었듯이 이 누가는요, 평지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율법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인들의 그 육신적인 그런 삶을 바로 영적인 삶으로 승화시켜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당신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고 당신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고 당신들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복 있는 자와 반대로 어떤 자가 있다고 해요? 화가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보면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을 보면 어떤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복이 있는 자와 이 화가 있는 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복과 화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를 이 구절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래, 부자들은 모든 화를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절대로 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날이나 아마 미래도요, 뭐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 뭐 전부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가난한 자들 경우에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없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바로 신적인 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무슨 일을 겪은 사람들 보면 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예수님, 하나님, 뭐 알라시님, 부처님 그러면서 뭐 공자님,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그 위대한 사람들 이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부한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넘치는 자신의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어떤 신적인 그 존재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두렙돈 2개를 넣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처럼 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없어도 되는 어떤 돈의 일부, 그 돈의 일부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아요, 돈이.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내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짜 그 신에 대한 거,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과거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대는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희 부모님들 세대도 그렇지만 갓난아기를 얻고 예배를 드리는 거, 갓난아기를 데리고 새벽 남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과 허물을 자신의 힘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런 삶을요 기쁘게 여겼어요. 그러나 경제가 발달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다음서부터 점점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교회의 정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그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도 않아요. 싫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히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저 자신에게 없어도 될 정도의 어떤 그 성의 정도만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더 편하고 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의 그 개념을 교회에서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가진 어떤 학력과 재물과 힘과 세상의 경력으로 남들에게 충분하게 인정받고 충분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구태여 뭐 교회에 와서 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왜 굽신거려야 되고 오세요 뭐 하면서 하고, 그 사람이 쓴소리 하면 내가 왜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여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갚아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로서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하는 그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여라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화가 있는 자여라는 그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함이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없거나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은요 화 있을진저라는 그 책망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요 우리들을요 여러분들을요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죄물 뭐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겸하여서 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어때요? 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10가지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 원,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쇼핑, 가방, 삼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게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 하나님을 값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런 존재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제약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에서 성숙한 그 소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소녀가 용기를 가지고 그 다운힐을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그 높은 그 지역, 꺾여진 그곳,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동일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비웃음, 조롱, 또 내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 또 때론 내가 거기서 넘어져서 상처 입고 뼈가 부러지고 다치면 어떨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사회적인 그런 왕따를 당해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시작이 비록 작더라도 그 믿음은 어때요? 점점 자라고 강하여지고, 더 크고 강한 고난을 맞아서 우리가 잠시는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금방 능히 일어나서 나중에는 어때요? 그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얘기해요. 그날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받는 날이 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진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라는 성경 통독이, 주일 예배, 금요 찬양 예배, 그곳에 나와서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영적인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바로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